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네. 먼저 다 같이 머릿속으로 한 가지 장면을 좀 생생하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그 1세기 고대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대 종교적 정치적 권력의 절대적인 중심지였던 거대한 성전 한가운데예요. 아, 정말 화려한 대리석 기둥이 서 있고 당대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서 아주 정제되고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엄숙한 공간이었겠죠. 맞아요. 바로 그 공기부터가 다른 공간에 어떤 한 남자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중을 향해서 입을 여는 순간 성전의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바뀝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요? 내용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언어가 그 수도의 세련된 말이 아니라 아주 투박하고 거친 시골 사투리였거든요. 아, 사투리요? 네. 사람들은 그가 무슨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려는지 귀를 기울이기도 전에요. 오직 그 억양 딱 하나만 듣고 곧바로 그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떤가요, 여러분? 누군가의 출신 지역이나 말투, 이런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만으로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가치를 그냥 지레짐작해버리는 모습?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편견이랑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장면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거대한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흥미로운 탐구를 이끌어갈 진행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신학적 맥락을 깊이 있게 짚어드릴 전문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오프닝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인간이 얼마나 겉모습이라는 얄팍한 필터로 진리를 재단하는지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026 2월 23일 월요일을 준비하면서요.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의 내용, 그리고 묵상 노트와 방대한 역사적 배경 자료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의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그 고대 예루살렘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언어적 사투리가 어떻게 치명적인 편견으로 작용했는지, 또 무제한 군중의 비아냥 섞인 오해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기막힌 역설을 만들어냈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텍스트가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과 편견에 대해 어떤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주는지도 찾아볼 거고요. 자, 이것부터 짚어보죠. 그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던 사투리 이야기요. 네, 본문 27절 부분이죠. 맞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딱 보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했던 걸까요? 이마에 뭐 출신지라도 적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확신의 근거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억양에 있었습니다. 이걸 역사적, 언어학적 맥락으로 조금만 구체화해보면요. 네. 당시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은 서부 아람어 계통의 지방방언을 썼거든요. 서부 아람어요? 그게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모음을 발음할 때 소리가 유독 짧고 부드러웠고요. 말의 속도도 다소 빠르다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 억양이나 리듬이 확연히 달랐군요. 네. 반면에 예루살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훨씬 정제되어 있고 전통적인 율법 교육에 아주 적합한 우월한 언어라고 자부했습니다. 아,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억양이 다른 애 수준을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그 갈릴리 사투리 자체가 정교 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 사람 혹은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변방의 하층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사회경제적 낙인이었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의 사투리나 억양을 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배경을 규정해버리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 갈릴리 억양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출신 성분표였던 거죠. 그래서 종종 이 억양을 노골적인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뜰에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 내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너도 그 갈릴리 총구석 출신인 거 다 알겠다. 이 뜻이군요. 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침없이 가르침을 펼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이 아무리 심오해도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은 그를 메시아는커녕
제대로 된 랍비로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갈릴리 사투리로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 그리고 내용은 안 듣고 억양에 갇혀서 코웃음 치는 엘리트들의 모습이 진짜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군중의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신학적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어떤 부분이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 그 기원이 아주 신비에 쌓여 있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네, 일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예언 전승도 있긴 했지만요. 전반적인 대중의 기대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아주 신비롭고 초벌적인 등장을 원했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보기엔 눈앞에 있는 예수는 출신이 너무 뻔한 거예요. 사투리만 들어도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네 부모도 알고 고향도 알고 사투리도 뻔히 다 아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메시아란 말이냐며 아주 완벽하게 확신해버린 거군요. 네, 여기서 우리는 자료에서 언급하는 첫 번째 핵심 교훈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외적 귀신을 넘어서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군중의 치명적인 영적 무지는요. 자신들이 수집한 얄팍한 정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상, 억양, 출신 동네 같은 피상적인 데이터를 진리의 전부라고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아주 똑똑하고 함지적이라고 믿었겠지만 실제로는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만한 군중을 향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흥미롭게도 그들의 말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며 육신으로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일단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직후에 성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선언을 던지시죠. 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새삼에 너희가 내 이력서는 파악했을지 몰라도 나의 진짜 우주적인 기원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전곡을 찌르신 거네요. 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분을 가리켜 사용하신 참되신 분이라는 표현, 즉 헬라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알레티노스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쓰입니다. 단순히 거짓이 아니다 라는 뜻을 넘어서요. 의와 진리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근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온전히 참되시다는 고백이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엘리트들을 향해서 뼈아픈 일침을 가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수십 년 연구하고 내 갈릴리 사투리는 기가 막히게 분별해내면서 정작 나를 보내신 참되신 분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하고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신 겁니다. 껍데기를 분석하는 데는 그들이 전문가였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진짜 진리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은 완전히 멀어 있었다는 뜻이네요. 이 선언을 듣고 성전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게 눈에 선합니다. 민심이 동요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로 들끓었죠. 당국자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를 잡아들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아주 미스터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그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예수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맞습니다. 경찰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체포에 실패하잖아요. 도대체 이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이 대목은 인간의 얄팍한 권력과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권력을 완전히 압도하는 순간입니다. 텍스트는 그 이유를 아주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 그의 때. 여기서 때라는 건 십자가 고난의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죠. 이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은 분노한 군중이나 예루살렘 권력자들의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략을 짜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신성한 타이밍이 되기 전까지는 감히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소름이 돋네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철저히 신성한 계획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참 장엄한 대목이죠. 그런데 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적대적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무리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그들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느냐? 자,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짝 반론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솔직히 제가 그 시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저 논리에 완전히 설득당했을 것 같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들의 신앙이 왜 얄팍하다고 평가받아야 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믿음은 대단히 합리적인 추론처럼 보이죠.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건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눈앞에서 증거가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의 반응을 깊이 해부해 보면요. 여기서 오늘 자료가 짚어주는 두 번째 통찰이 나옵니다.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근원이라는 걸 깨달은 인격적인 신뢰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었나요? 그저 기적이라는 외적인 결과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펙타클에만 의존하는 현상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병을 고쳐주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뭔가 이득이 되겠다 하는 효용성에 기반한 믿음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상과 표적에만 기대는 믿음의 치명적인 약점은 상황이 변하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아, 기대했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고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가장 먼저 분노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바로 이 기적만을 줬던 무리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눈앞의 문제 해결이나 현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 자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기적을 소비하려는 얄팍한 팬덤과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의 차이라고 딱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민심이 반으로 갈리니까 위기감을 느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드디어 성전 경비병들을 파견합니다. 당장 잡아오라고요. 네, 체포 명령이 떨어진 거죠. 바로 이 팽팽한 순간에 예수님이 아주 수수께끼 같은 선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네, 우리는 이 말씀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우주적인 선언임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1세기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압권이자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촌극이 벌어지는 순간이죠. 이 심오하고 영적인 이별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철저하게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영적인 차원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주 디리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으로만 해석을 한 겁니다. 아, 도망간다고 생각한 건가요? 맞아요.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비아냥댑니다. 아니, 자기를 찾아도 못 만날 거라니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겠다는 거야? 설마 유대 땅을 떠나서 저 멀리 흩어져 사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의 디아스포라에 나가서 그들이나 가르치겠다는 뜻인가? 하고요. 와, 헬라인에게나 가서 가르치란요. 당시 스스로를 유일하게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 자부했던 엘리트들 입장에서 이방인은 율법도 모르는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헬라인들에게 간다는 건 그야말로 최악의 수치이자 멸시의 표현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들이 뱉어낼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조롱이었죠. 번역하자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 너 같은 갈릴리 촌뜨기 사이비는 이 수준 높은 예루살렘 성전에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라. 저기 변방으로 쫓겨나서 이방인들이나 가르치면서 놀아라 하는 겁니다. 정말 지독하네요. 영적인 우월감에 취해서 예수를 철저히 짓밟으려고 던진 조롱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막힌 사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죠? 현대의 독자로서 역사라는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음으로 던진 그 저주에 가까운 조롱이 사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와, 세상에. 그들이 디아스포라와 헬라인을 언급한 게 결국 예언이 되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역사가 주는 가장 통쾌한 반전입니다. 예루살렘 기득권층은 깎아내리려고 한 말이지만 이 비아냥은 불과 몇십 년 후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정말로 유대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의 디아스포라에게로 향합니다. 안디옥, 에베소, 로마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죠. 네, 결국 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헬라인과 온 이방 세계를 구원하는 거대한 생망의 물결이 된 겁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자신들은 저주라고 뱉은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려놓으신 거대한 선교 로드맵을 적대자들의 입을 통해 스포일러처럼 툭 던져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자신들의 지식과 전통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들의 조롱이 어떻게 세계사를 바꿀 예언이 될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엘리트들의 맹목적인 모습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탐구의 내용이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자료가 제시하는 적용점들을 좀 종합해 주시죠. 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사람이나 진리를 평가할 때 출신, 학벌, 사투리 같은 세속적 기준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진리에 가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 내 눈앞의 문제 해결이나 기적만을 바라는 표적 중심의 신앙은 상황이 바뀌면 쉽게 무너집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 즉 진리의 말씀 그 자체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묵직하게 다가오는 교훈들이네요. 화려한 성전에서 울려 퍼진 거친 갈릴리 사투리에 대한 조롱에서 출발해서요. 권력을 무력화시킨 하나님의 시간, 기적만을 줬던 얄팍한 군중, 그리고 그들의 비아냥이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설적 예언이 되기까지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엄청난 탐구였습니다. 네, 오늘 대화의 기저에는 결국 편견과 본질의 상실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죠. 맞습니다. 2000년 전에 화석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본성에 대한 아주 정밀한 해부도였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요. 텍스트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문가님께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주시죠. 예루살렘의 종교 엘리트들과 군중은 자신들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얄팍한 확신, 그러니까 출신, 억양, 행색에 대한 편견 때문에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진리를 철저히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굳어진 기대치나 편견을 꽉 쥐고 있길래 여러분의 삶에 이미 찾아와 있는 깊은 의미나 진실을 곁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화두네요. 진리는 우리가 원하는 매끄러운 형태가 아니라 가장 예상치 못한 거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이나 조용히 휴식하시는 시간에 방금 던져주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껍데기 너머에 진짜를 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들의 이면을 파고들며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울 새롭고 흥미진진한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